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자, 지금 내 마음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려고 하실 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셔가지고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게 뭔지를 알고 계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늘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린아이의 기도인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아직 레벨이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상태에 있을수록 늘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 자라날수록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딜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게 정말 어른의 기도거든요. 어른의 기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처하는 그 삶 안에 그 기도가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온통 자기 욕심밖에 없어.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건 세속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말고 아무 그거랑 상관없어요. 세속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어도 진짜 저 바닥 중에 바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중에도 없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 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한테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참 우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게 참 하나님께 누가 끼쳐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걸 내가 싹 가져가. 그러면 이게 내가 분명히 이득이죠. 근데 내가 이득을 취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걸 싹 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 예쁘게 보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채갈 수 있지만 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로 갑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아닙니다. 공기증의 진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한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대답하시는 분. 이게 다 사람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한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대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실 거다. 아주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응답하실 거 내 믿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무려 3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이 사람은 국가의 대소사를 다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총리였어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좀 놀 수도 있겠지만 총리는 그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믿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실 것이다. 그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기도 받아주실 거 믿고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거 내가 믿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로 갑니다. 곁에 서서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하늘로부터 진짜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놓여 있는 그 영적인 상태 혹은 수준이랄까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이게 천둥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어떤 물리적인 소리 그것밖에는 못 듣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콱쾅 하면서 들려온 무언가의 그 소리를 이거 천둥인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부류는 달랐어요. 이거 분명히 소리가 나긴 했는데 이거 천둥 아닌데 이거 천사가 말한 것 같은데. 물론 이 사람들도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몰랐어요. 하지만 첫 번째 부류보다는 확실히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영적인 귀가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없는데 들려요? 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생겨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런 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이런 귀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럼 언제 하게 되냐? 내가 이걸 들어봤을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뭔가 내 마음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 그러면은요, 듣는 귀가 생긴 거예요. 뭔지 모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난 거예요. 아닌 분들 듣지 못해요. 진짜 듣지 못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교회만 오시면은 바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멀쩡했는데 교회 앉아서 딱 예배 시작하고 특히 설교 시작했다 바로 잠들어 버려요. 설교 끝나면은 눈 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지 피곤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뭔가 깨달아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항상 밝은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귀에 들리는 천둥 같은 음성이 필요하진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즉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소리가 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에 선 것 같다가도 어느새 또 의심하고, 그 믿음에 선 것 같다가도 또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주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고 이걸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순서지 거기다 주보에다가 시편 103편 써놨죠. 아버지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참 먼지에 불과하고 그 영화롭다 하는 그것이 들의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께 가서 그분 품에 안기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 한 문장의 기도로 충분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근이 쫓겨나니라. 내가 가면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저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느냐?
저 높은 곳에 매달리신 채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묘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면벽 수련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층 건물 같으면은 뭐 그 정도야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저 대기권 바깥에 내가 이 두 발만 가지고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로. 저 높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 들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나 자신을 들어 올릴 수가 없구나. 나 자신을 추스를 수가 없구나. 나 자신을 일으킬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저를 들어 올려달라고. 저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참 살다 보면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지점이 있더라고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반복하고 반복했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거든요. 들어 올려 주시거든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갑니다. 이에 무리가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네,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또 하나는 빛을 믿어라. 먼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세상에는 영적인 어둠이 존재하죠.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죠.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붙잡아요. 도망을 못 치게 만들어요. 완전히 지배를 하고 삽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어둠에게 인간이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내가 붙들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6절에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자녀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면 빛의 아들, 빛의 딸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빛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빛의 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어둠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여기에 방법이 있죠.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붙들고 믿는 거.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나를 당신의 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어떤 영적 본질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의 딸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한테 준비되는 그 귀한 약속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빛의 딸들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